제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갑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여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맺어지게 하시는 결실, 결과, 열매에 관한 얘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훈계와 징계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통하여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또 징계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봄으로 삶의 지혜를 체득하는 기회로 삼지만, 어리석은 자는 결코 훈계와 징계를 멸시합니다.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개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언을 무시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살다가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얘기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또 귀한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통하여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주시는 지혜의 선물을 받는 기회입니다. 힘들고 또 견디기 괴롭다고 이 훈계를, 이 징계를, 이 힘듦을 내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 단련되어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비교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저런 일을 통하여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뭘 가져질까? 높아질까? 인정을 받을까? 칭찬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아픈 마음들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눈물이 무엇인지
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공동체가 더 잘 되기를 오히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게더링을 통하여 받은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을 맡아도 거기에 지문을 남기지 않겠다. 제가 게더링 가면 좀 세워진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이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높이고 내가 누군가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멈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이 그들을 위한 사역인가? 그들을 세우고 섬기고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결과로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끝없이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이득, 그것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누르기도 하고 이용해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게 되는 이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어려운 자는 정직하게 사는 것을 생명으로 삼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섬기는 것, 이들이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결실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과 같은 것이죠.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섬겼던 다른 사람의 기쁨과 영광이 자신의 것이 되고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고 결실을 맺고 환난을 벗어나고 복록을 누리게 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악한 자, 어리석은 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기 때문에 그의 결과가 어떤가요? 결국은 정죄를 받고 흔들림이 끝없이 다가오고 다른 사람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소멸되고 멸시되고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철저히 루즈, 패배의 인생, 정말 실패의 인생으로 되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는 어쨌든 남보다 더 높게 남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취하는 것, 이것이 금방 말씀드린 복록을 우리가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복록을 결정하는 하나님께서는 섬기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대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호의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왜 이런 참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철저히 자기만을 알고 자기 생각에 잡혀있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사고체계를 진리만 양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럼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과가 이뤄질 것입니다. 자신은 성실하지 않으면서도 성실을 요구하고 자신은 정의롭지 못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자기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함을 요구하는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죠. 좀 그런 삶이 부끄러운 삶인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신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저의 사역이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혹시라도 이런 어리석고 악한 자의 길이 아닌가라고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숫자 노름, 남들 보기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걸음인가? 아니면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잘 갖고 있지 않아도 그래도 남을 섬기고 이 땅을 위하여 헌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도 그 누군가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가 섬긴다면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저는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걷는 것이고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끝없이 유혹이 오긴 옵니다. 좀 더 많은 숫자가, 좀 더 큰 넓은 곳에서 좀 더 기가 막힌 것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러나 늘 정신 차리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사역, 그 방향, 그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하여 삶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록을 누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로 인하여 누군가가 기쁨이 되면 참 좋겠다. 내가 수고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유익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나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라도 한 발치라도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 그렇다면 내 삶을 쏟아드리겠다. 이 아름다운 또 지혜로운 의인의 생각, 마음을 붙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며 철저히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데, 이 오늘이란 이 하루의 선물을 나 혼자 꺼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내어놓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그리하여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내 삶을 내어놓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 지키시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우리 주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